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는 7가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개의 자기 선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선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섯 번째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일이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철야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뭐냐? 왜 지금 성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실패예요. 왜냐하면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기적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안 믿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사로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굉장히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거라면 주님은 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셨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성경은 이틀이나 지나서 비로소 이제 그쪽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빨리 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뭐 급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에 부모님이 아프다,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면 뭐 그냥 뭐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목적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확한 성경 해석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도 눈먼 장님을,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고 여러분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사로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 마르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촌 나사로 집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분주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고 좀 잘 대접하기 위해서 뭐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쁜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부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자기는 분주해 죽겠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바쁜데 쟤는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다고 저러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헌신, 봉사,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 듣는 게 더 소중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건 나중이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다의 태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황을 볼 때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좀 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뭐가 불만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리아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뭐가 지금 막 분주하게 하는데 저쪽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뭐 하는 거야? 와서 좀 도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난 이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있냐? 커피나 마시고.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헌신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는 정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섬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지금 주님 음식 대접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의 태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종종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너도 와서 좀 해. 너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우리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요한복음 외에는 기록된 게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무슨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곁에 앉아 있었다는 기록만 있어요. 거기에 무슨 간증을 했다, 무슨 뭐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간증하기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간증했다는 말도 없어요. 찬양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간증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제사장들마저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1절 우리 한번 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는 무슨 뭐 간증했다, 찬양했다, 뭐 예수님을 높였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그 정승 집에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저 사람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우리 곁에 더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인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그는 삶으로 예수를 보여줬던, 삶으로 신앙을 보여줬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마리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리아. 아마 나사로 가족 중에 마리아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뭐 다 살펴본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헌신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자기 오빠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고요.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일어나 달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다는 거예요. 제가 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사람들은 향유를 돈이 생기면 한 방울 두 방울 사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걸 가지고 재산이었어요. 뭐 결혼식에 쓴다든지 무슨 뭐 집을 사는데 쓴다든지 재산 증식의 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는요,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 1년의 그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샐러리에 해당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호주의 노동자들 1년 그 웨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뭐 5, 6만 불 되지 않아요? 최소한 5만 불, 6만 불 되잖아요. 하루 뭐 한 200불 정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동자의 1년 모은 돈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죠.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훨씬 나은 건데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라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준비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주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미뤄볼 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헌신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 그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회자되는 여러분 신앙에 빛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자기 오빠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성경을 우리가 미뤄보면 예수님도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철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믿음 좋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요 아프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병든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병들 수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 있고요,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해도 병들어요. 사랑해도 아파요. 사랑해도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지요. 아플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내가 아픈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여러분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폐병 걸릴 수 있고요, 우리 삶에 필요한 일상적인 것들을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아이고, 저 집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저렇게 망해,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병이 든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는 못하겠죠. 속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누가 좀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결국 그렇게 됐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왜 지체를 하셨을까?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빨리 와서 좀 나사로를 고쳐줬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체스터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봅니다. 그리스도의 더디 오심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늦게도 오셨으나 언제나 딱 알맞을 때에도 오셨다. 최선의 도움은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늦게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상황보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4절을 빼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오신 것도 아니었고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늦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더디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프다든지 사업이 안 됐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결코 올게 왔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똑바로 해도, 기도해도 망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75세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100세나 되어서 그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좀 빨리 주시지, 주실 거면. 아니, 왜 25년씩이나 지체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뛰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니까 알지요.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살아날 거 우리도 알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자매들은 생각하기를 마지막 때 다 살죠.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러면서 그에게 지금 주님께 이야기하기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본문상 보면 이 마르다가 뭘 구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말은 그렇잖아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주님이 그 다음에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부활 때 우리가 다 살아나지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적인 신앙은 맞아요.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Here and now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알아요, 우리. 그거 믿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허점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냥. 아니,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라면 무엇이든지 속에는 부활도 포함돼야죠. 주님이 지금 고치고 살아나게 하는 것도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허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부활 때는 우리 다 살죠. 그거 누가 모르나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우리 믿고 있잖아요. 안 죽나요? 죽어도 살겠고 죽었어요. 근데 산대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죽어도 산다는 말은 우리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럴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두 인물 빼고는 이 땅에서 다 죽으면 흙 속으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적인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죽었는데 뭘 잠자고 있어? 죽은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할 거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견지하고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지금 여기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죽어서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부활할 거 다 믿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멜번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 본문이 여기였어요. 히브리서 이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사 만들어라 선교사 만들어라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야만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 그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100세 아들을 주시지도 않겠지만 이제 우리 손자 이제 4개월 5개월 됐는데 내놓으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도로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놓으라고 할 때는 다시 살릴 것을 내가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게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요,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가거든요. 아들 바치라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아들 죽이라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거길 가냐고요. 나 같으면 조금이라도 늦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이라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릴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의 허점이 뭐냐면 미래에는 다 믿어요. 여러분 부활신앙 믿으시죠? 하면 아멘 하잖아요. 다. 아이 우리가 다 부활하지요. 근데 지금 여기에 가능합니까? 하면 노예요.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요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이 드신 분들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산다 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는요,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라. 지금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서 벌써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주님 뭘 다시 산단 말이에요? 라고 할 때 주님이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거꾸로예요. 보면 믿겠습니다. 우린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보면 믿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 부르짖고만 있느냐?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갔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발을 들여놓으면 갈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갈라지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발을 들여놔. 그러면 갈라질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럼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건너갈게요.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떡 없이 안 믿는 사람도 떡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 언제나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고 주님의 역사지만 돌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감겨있는 세마포를 푸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일어나서 걸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네가 발을 들여놔. 그러면 보게 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이성이 믿음을 앞서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보세요. 언제나 우리가 믿음보다 이성이 앞에 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발을 들여놔. 네가 돌을 옮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그까지 돌 옮긴다고 살아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죽은 사람 다 살아나지.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저는 이 본문을 어떤 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조용조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큰 소리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고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뭘 들어요, 듣긴.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데 뭘 들어요? 못 듣지요. 그런데 그가 일어난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거지, 그가 말씀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그가 어떤 상황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능과 능력은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는 게 말씀의 능력이더란 말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 사는 것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떡 먹어야 산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떡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말씀이 나를 작동합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까? 말씀이 나를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아니면 떡이 나를 움직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40일 금식을 할 때 시험 받으면서도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지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떡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에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줍지 않은 내 이성 가지고 앞서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요, 이성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성 안에 갇혀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이성 속에 갇혀 있는 적이 있었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은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죽어서 지금 냄새 나고 있습니다. 주님, 뭘 지금 딴 얘기를 해요? 끝났다고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에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죽음은 내 앞에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벌써 두 번째? 안 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 앞에 온전히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